잠시만요. 자, 소리가 들립니까? 예,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오늘 또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우연이라고 보일 뿐, 우리가 살아있는 것, 2018년 11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기적이라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모를 뿐이지 어디선가 누군가 수고하고 준비하고, 사람의 손이든 하나님의 손이든 무엇인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절로 우리 마음대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 것이죠. 아침에 항상 교회 오면서 주일날 오면서 항상 기도하는 내용, 아내랑 함께 기적이라고, 오늘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기적이고 하나님 나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고, 나는 이 하루를 충만하게 살 거라고. 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든지 간에 난 오늘 즐길 거고, 난 절대 이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을 거라고. 하루하루 충만히 살자는 것이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으며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없으며, 오늘 성찬의 메시지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적이요, 이 기적을 충만하게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올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육적으로는 잘 쉬시고 12월을 잘 쉬어야 새해를 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진격하면요, 새해 힘이 빠져서 새해에 대한 새로운 욕망,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달 설교를 들으면서 삶도 정리해보고, 또 내년에 어떤 꿈이 있는지 마음을 잘 살펴보고 영적인 힘을 얻고, 육적으로는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서 새해 시작할 때 힘차게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의 삶이 점점 무거워지면 무거워지지 가벼워지진 않습니다. 육체도 그렇고 관계, 직장, 경제적인 거, 우리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이 가벼운 쪽보다는 더 해야 할 일이 많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힘을 내지 않으면 그 무게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서대문구에 또 다른 모임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영등포에서 1년 동안 잘 모여왔고, 또 화요일날 또 송파구 위례에서 잘 모여왔고, 네, 수요일날 명동, 목요일은 용산역에서 잘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우리 성경한대 해와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거기서 모였고, 토요일은 만석이가 형제들과 함께 쌍문동에서 아주 1년 동안 잘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돌아올 시대 형제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하나 더 늘려서 은평구 밑에 서대문구가 있는데 이 두 구를 커버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왜 혼자 하면 하냐? 네. 어쨌든 계속 모이게 힘쓰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복을 세상에 보낼 수 있는 통로를 또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 결혼부들이 위로는 부모님을, 옆으로는 또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중학교 가장 손길이 많이 갈 때이기 때문에 점점 모이는 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를 억지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는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계속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제 뒤에 우리 자매가 이 뒤에 천사 인형을 2개 붙여놨어요. 보이세요? 네. 성경이
천상 이름 두 명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보면은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다니엘이 오게 됩니다. 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지 않습니까? 항상 어깨 뒤에 천사가 있다는 걸 염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걸 통하여 그냥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는데 강승만 형제께서 오늘이 명동에 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라고. 물론 공식적인 첫 예배는 1월 1일이었지만은 우리가 이 건물을 구하고 어설펐지만 이곳에서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11월 오늘이 23일 오늘이었다고 그 얘기 해주는데, 오늘도 성찬할 때 또 오늘부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길 바란다고 하신 걸 보면서 이것도 뭐 섭리가 아닌가. 그래서 명동이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아 세상의 힘찬 복음을, 우리 삶에도 그 복음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마음을 제가 나누고 싶었고요. 또 내년에는 제 생각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매달 특별한 예배를 드려서 한 주는 꼭 특별한 예배를 드려서 사람을 초대해서 메시지도 특별하게, 그리고 온 사람에게는 따뜻한 선물을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다.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영광이요, 사람이 기쁨이 돼야지 우리의 크기, 우리의 속도, 우리의 업적이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원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세의 목적은 그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잠시 혼란을 겪을 때 그 혼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쓴 책이지만, 2019년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려 할 때 아마 이러한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내용을 우리 상황에 맞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은요, 본문에 남아있는 내용이지만 그 교회를 칭찬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많은 행위들, 그는 율법 때문에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행위요, 여러분 했던 희생과 수고는 누가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한 행위가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수고요,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도 없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인내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참으며 이렇게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여러분 앞에 높이고 싶다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한번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올해 하간 어쨌든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12월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육신을 쉬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로하노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 씁니다. 은혜와 평화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2절,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대상은 무엇이죠?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감사하다고. 우리는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아멘. 너희의 성장률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몇 명이지 몇 명 세워졌어, 그게 몇 명이나 돌아왔어, 그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도 사람이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도 바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명동교회 그러면 사람이 교회지 이 장소와 건물과 외형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3절,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 세 가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와닿기 때문에 첨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온 행위이지, 율법에 이렇게 써있어 네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라고 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8명이 모여서 이걸 다 꾸몄어요. 우리가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감사하고, 그래 돈을 받은 것도 아니요 8명이 전부 다 정말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에서 믿음으로 한 일이기에 율법적인 일이 아닌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수고, 희생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랑에서 촉발되어진 수고라고 그랬거든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떤 권위 밑에서 두려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상처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죠. 또한 인내했다면 그 인내는 억지로 한 인내가 아니라 나 천국을 갈 거기 때문에, 좀 있으면 예수님 볼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난 참을 수 있어, 그 소망에서 인스파이어된 그러한 인내였기 때문에 그들 교회는 기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율법적이라면, 형식적이라면, 수동적이라면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어도 교회가 배가가 되고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나중에 지쳐서 교회가 거꾸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이 되겠죠.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왜냐하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거 거꾸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함께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냥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심플리 복음만 이렇게 딱 전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이거는 믿든 안 믿든 다 모두에게 그냥 전해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전해진 거예요. 근데 전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파워, 그다음에 성령님의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때 마음의 변화, 회개, 결정, 어떤 명동교회 처음 왔는데 이 성찬, 사람들의 얼굴, 표정, 이 분위기, 야, 왠지 난 여기 나오고 싶어. 이런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제가 한 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기다릴 수 없었던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심플리 그냥 복음이 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거라고. 나오면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믿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성경이 진리처럼 여겨지며, 저거는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라는 deep conviction,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증거라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 말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 생각,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죠. 6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오늘 성찬 자매가 나눴지만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자매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 파워,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님, 그리고 기쁜 확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또한 이 세 가지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능력, 성령님, 기쁜 확신이 함께하여 하나님 그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맨 밑에 생기는 기쁨과 말씀의 수용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자 격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육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말씀이 들어온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육적인 동물은 환난이 올 때 동물 중에 고통을 가하며 울부짖지 웃으면서 우르르 하는 거는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런 기쁨은. 7절,
그래야 여러분은 마케도니아 아가에 있는 모든 신도들,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빌리버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신도들이라고 표기하고 한자로 신자라도 표기하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모범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모범이 돼, 우리의 모델이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까 얘기했던 성령님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모범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어, 그게 모범이 아닙니다. 숫자도 모범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그 십자가 삶을 닮은 모습만이 우리가 닮아야 할 본입니다. 아멘. 얼마나 빨리 교회를 2배로 3배로 성장시켰는지가 우리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오랜 고난과 오랜 시간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숫자로, 통계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은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장로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집사가 아니더라도, 바프트 인도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8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파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깊은 확신으로 그들이 기쁨으로 그 모습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다시 그들을 통하여 퍼져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함께 퍼져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들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었어요. 야, 우리가 따블된 교회야, 우리가 10년 만에 300명에서 10,000명이 됐어, 우리는 다 젊은 사람만 구성이 돼 있어, 우린 다 솔드아웃 돼 있어, 우리가 유일한 교회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들은 주변 교회들, 그리고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교회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자, 복음을 전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사도들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구원의 첫걸음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작됩니다. 아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 털고 가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심판날 증거가 될 거라고. 하지만 너희를 받아들인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인 것은 나를 보낸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따뜻하게 밥도 사주고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요,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보았다고. 너무 따뜻하게 너희들이 사도들을 맞이하지 않았냐고. 두 번째,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렸는지도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복음을 듣고 아, 이거 헛된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죄에서 떠나고 세상의 헛된 꿈에서, 야망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먼저 우상을 버리고, 죄된 것을, 잘못된 것을 쫓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버리는 것까지는 윤리적인 카운셀러도 할 수 있고 도덕자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 본문입니다. 이거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누군가 직장으로, 집으로, 또 커피숍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항상 우리가 존중하고 그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우상을 떠났고,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를 정리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우리는 예배드리며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라며 어려움을 참고 있는지 10절,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차 내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지를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이 소망이 또한 우리 삶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아멘. 예수를 과거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미래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2장. 자, 형제자매 여러분, 2장 1절.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헛되다는 말 또 나오죠.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서에도 헛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미닝레스가 시장에 보면 사도들이 염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전해줬는데 혹시 고난이, 혹시 유혹이, 혹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헛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헛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이제는 경고거든요. 헛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제가 버전을 여러 개 봤는데 failure, 신앙이 실패할 수도 있고, in vain, 그냥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시간의 waste of time, 시간이 낭비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세례 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의 낭비가 된 것이요, 헛된 것이요, 실패가 된 것이죠. 사실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도시대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대부분 이슬람 국가가 되었거든요. 지금 교회가 없어요. 다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정성 있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교회를 세워졌는지,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2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정말 여기 보면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고, 이런 노력 속에서 너희가 신앙을 갖고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정말 어렵게 세워진 교회라고. 세상에 쉽게 세워진 교회가 있을까요? 뭐 서울 그리스도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싸우고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확신을 지키기 위하여 태평양을 건너 여기 온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30주년이 되는데 어떤 교회도, 어떤 신앙도 쉬운 신앙은, 장밋빛 신앙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전하고 진정성 있게 살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너에게 교회를 세웠을 때 3절,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서 이 사람들 맞다, 내가 보낸 사람들, 성령의 기적이 있었겠죠. 맡은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자, 전한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한 사람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전한 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자, 대한민국 땅에 이 성경책을 들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개신교가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200년 좀 전에. 그 다음에 그 100년 뒤에 개신교 성우사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개신교 신학이 들어왔어요.
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장로교 선교사가 올 때 장로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교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또 감리교가 들어왔을 때 감리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서로 다른 선교 연합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 다른 교파의 신학적인 차이는 일반 성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신학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파가. 근데 학자들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학자들은 이게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학시도 강하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일반 신자들이 그거 듣고 교파가 다르다고 싸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다 같거든요, 사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거. 이거는 어느 교파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서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씩. 그거는 먹고 사는데 천당 가는데 별 문제가 안 돼. 신학자들만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거든요. 하지만 교파가 나뉘기 전에 사도들은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학을 갖고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12사도가 성령에 의해서 똑같은 것을 똑같이 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이런 선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나중에 미국에서 싸운 것처럼 한국에서도 싸울까봐 합의를 봅니다. 선교사들이 5개 연합 6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에서 다른 약간의 신학적 입장이 다른 교리들은 있지만 이 한국 땅에서 싸우지 맙시다. 자, 경상도 감리교 너희가 전해, 자, 전라도 남쪽 너희가 전해. 대한민국을 지도를 놓고 선교사들이 나눕니다. 경기도 지역은 감리교 너희 쪽이, 자, 이쪽 평양도 이쪽은 너희 쪽이. 선교사들이 그 지역은 들어가지 않는 거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게 되면 교파별로 가장 많은 교회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긴 주로 감리교 교회만 가면, 시골 가면 감리교 교회만 있어요. 어디 가면 장로교 교회만 있어요. 이게 바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도록. 왜 미국에서 싸운 것을 우리가 또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한국에 왔더니 그리스도 교회가 파가 3개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교회는 이렇게 교파가 나눠져 있으니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냥 정말 순전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리스도교회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정말 하나가 되져가는 운동인데 악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예배 때 악기를 써야 될지 말지 때는 싸우지더라고요. 악기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게 무악기파예요. 아카펠라 교회. 이 사람들은 주일 예배 때 악기를 쓰면 예배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하나가 되자고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기를 쓰면 유악기파, 영어 이름도 틀려요. 크리스천 처치. 악기를 안 쓰면 무악기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서로 분리시키려고 이름도 다르겠어요. 우리는 어디예요? 무악기파예요. 그래서 예배 때 악기를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안 쓰고 싶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무악기파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유악기파 선교사들이 오면 학교를 쓰겠죠. 그래서 신학교가 2개 생겼어요. 무악기파 선교사들이 세운 무악기파 신학교, 유악기파 신학교 선교사 세운 유악기파 신학교. 이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 그리스도의 신학대학교, 하나는 서울 그리스도의 신학대학교. 저는 무악기파가 세운 한국 그리스도의 신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원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세워졌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야, 어떻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악기 쓰지 않는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 정신은 일치하자고 시작한 운동인데. 그러니 다시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에 들어 70년쯤 되고 한국에 들어 70년쯤 되거든요. 만나서 화해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얼굴을 본 적이 있어야 화해를 하지. 선교사들이 안 만났기 때문에 밑에들도 안 만나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똑같은 뿔인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화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이제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복음은 완전하지만 이게 사람 세계로 내려오면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인간은 타락했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님에서 용서를 받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서 놓여졌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거.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가 더해지면 카톨릭이 될 수 있겠죠. 성경 몇 권이 더해지면 카톨릭 성경이 될 수 있겠죠. 예식이 틀려지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시작 입대 살 수 있지만은 본질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스도교회는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아멘. 굉장히 멋있는 교회고 굉장히 멋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신을 잘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도 없고 불순한 마음도 없고 너희를 속이려는 마음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들은 그대로를 너희에게 전한 거라고. 아멘.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면서 많은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멘.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싸울 필요는 없어요. 아멘.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도 문제가 안 돼, 전한 태도도 문제가 안 돼, 전한 내용도 문제가 안 돼, 전한 사람의 동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너에게 있는 그대로를 다 전했다고. 자, 5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저는 자신감이 뭐냐면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죠.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아첨하지도 말고 탐욕을 부리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자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말고. 자, 영광은 뭐냐면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영광입니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자, 자기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을, 자기 운동 이름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려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이름을 날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세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세워주는 방법인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의지를 세워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날려보자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구가, 인간 아이가 한번 이름 한번 날려보자. 그들은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 땅에 흩어지지 말자. 아야.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복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가 생육, 번석, 충만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퍼져나가라고. 이 땅을 너희들이 대신 나 대신 이거 지배하라고. 그리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근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이름 한번 날려보자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운동이나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반대 방법이 이거예요.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가라고. 그냥 내가 보여준 걸 가라고. 가려면 떠나라고. 집, 우상이 들끓는 그 동네, 그 관계 다 떠나라고.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게 사람이 그 이름을 높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사람이, 교회가, 운동이 그 이름이 높아지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공동체 이름을 높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방법만이 우리가 영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내면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7절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눌러버릴 수도 있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정말 유순하게 우리가 처신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권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과장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어머니에 대한 표현도 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많은 사람들의 정말 이런 순결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복음을 받는 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는,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자,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 학교나 선교단체나 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숫자가 아무 상관없어요. 속도도 필요 없어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교회를 세운 자들이죠. 교회를 세워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여 자신들의 꿈을 이룰 야망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일부러 아무런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월급도 안 받고 11조도 걷지 않고 그냥 무리로 와서 그 순수함을, 순결함을 보여주려고 거꾸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10절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폐를 끼치지도 않고 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저는 우리 교회도 30년이 됐고 또 많은 교회들도 세워지고 사라지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 사도라고 권위도 있고 누를 수도 있었다고, 권위로서. 하지만 그들 위해 군림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수직적인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어 피라미드 구조 정점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도 않았다고. 피라미드 만들 수 있거든요, 김백기처럼. 피라미드, 제왕적인 권위적인 수직적 관계도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겸손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관계를 생각해보면 지구상에 유일하게 비유할 수 있는 관계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너희들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만큼 우리가 복음뿐만 아니라 관계를 생각하면 사랑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그 안의 관계가 제왕적인 권위적인 수직적 관계가 되면 결국 많은 상처 문제가 나오고 교회가 획일적이고 교조적이고 교권적이 되어서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헌금 공동체, 예배 보고 사라지는 공동체, 멋있는 건물이 있는 공동체, 800억 비자금 모으는 공동체, 목사님 성추행으로 구속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정말 우리가 너희들에게 했다고. 아버지라는 단어도 권위를 내서 얘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표현을 아버지의 권위에 비유한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조심스럽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냥 끝나질 않냐 이거. 13절. 야 이거 이거 끝나야 되는데 앞서 이거 어디 끝난 거야. 13절. 아이고야 이거. 어제 연말 잘 생각 정리하시라고 제가 하니까 나쁜 전혀 없어요. 어쨌든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전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내용, 태도, 동기, 삶의 현실, 실천 우리 문제 없다고 그렇죠? 아시겠죠? 너희들도 문제가 없었다고. 이제 너희들로 넘어가는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이 부분 13절. 이거는 이제 교회 문제니까. 아까까지는 사도들, 여기까지 교회. 자,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 위임받은 복음이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가감한 게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 받아들인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 저 사람의 설교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고 너희는 그것을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지만 저 사람 생각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 자, 제가 설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었을 때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만 저 내용은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사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노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무엇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메시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무엇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걸 해. 이 분별력이 있어요. 이 분별력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안식일교회, 무슨 교파, 무슨 교단, 신천지, 구천지, 개천지 어디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분별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메시지를 들고 오는 사람은 악한 동그라기보다는 지가 발견한 진리를 나눠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오지 않았겠어요? 거기까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랄지라도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조해 본 거죠. 정말 예수한 사람이 구약에는 맞나? 대조했더니 예언되어진 대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결론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들이 겪기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지만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 허락한 것이 아니 사탄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가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이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천상이 올려졌을 때 그 천상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19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자, 명동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남는 게 뭐겠어요? 명동교회라는 이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장로교, 감리교, 국제그리스도교회 존재가 하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영광, 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은 뭐냐면 함께 신앙을 지키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믿음의 싸움을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300명 400명 되는 것은 그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관계가, 그 사람이 바로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안에서 그런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자꾸 만나서 서로 힘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2019년도에 하나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